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9절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마치 옆으로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부른 데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를 잘 읽어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질비하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혹은 한이라는 용어로 나오죠. 짧은 구절이지만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짤막하지만 확실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3절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누리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다. 요즘은 그런 선물이 없죠. 다 휴대폰에 다 있지만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휴대용 카세트 이렇게 재생하는 게 있잖아요. 특정 상표를 말씀하셔서 좀 죄송하지만 워크맨이다. 또 우리 삼성 마이마이다. 이런 거 굉장히 부러운 거였습니다. 그걸 선물로 받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 상표가 있었어요. 상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팔지 않으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죠.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사용해야 되겠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녹음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긴다든지 잘 누리는 게 중요하죠. 활용하고 누리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부서뜨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받는 즉시 그냥 깨뜨려 버린다든지 부서뜨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의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고 다른 사람과 하나됨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잘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 산다는 것, 이거 기쁨 가운데 기쁨입니다.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이에요. 세대의 간격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위치의 이 다름을 넘어, 생각의 다름을 넘어, 개성을 넘어 하나 되어 조화를 산다는 것, 이것은 기쁨 가운데 기쁨, 아름다움 가운데 아름다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잘 깨뜨리지 않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보다
사람과의 하나됨에 집중적으로 초점 맞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 잘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4가지로 나옵니다. 정말 나올까요? 우리 한번 2절부터 6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찾아봅시다. 2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 함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겸손하고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부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겸손함이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하나됨을 지킨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고집을 꺾는 것.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고 고집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생각은 수준이 그냥 저급하다. 이게 교만입니다. 고집은 무엇입니까? 고집은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이 최고라고 우기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해볼 만한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부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을 따라서, 경험치를 따라서 우리는 고집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을 내세울 때에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온유하라. 그래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겸손과 온유의 핵심, 우리가 살면서 겸손이란 말, 온유란 말이 확 다가오지 않을 때에 이 겸손과 온유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의 핵심은 뭐냐?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도 내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과 이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꼭 가지라. 이 삶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그 성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다. 그것 좀 배워라.
이 온유와 겸손이 가져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쉼입니다. 쉼, 마음의 쉼. 고집 피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온유하면 마음의 쉼이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교만하고 고집 피우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날 때에 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인 온유와 겸손을 다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집 피우지 않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됨,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오늘 온유함과 겸손함이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비슷하지만 두 번째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서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2절 그 마지막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아네코메노이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연약한 점이 있어요.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꼭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가치가 낮은 게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렇게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보면 새끼손가락이 오른쪽은 이렇게 똑바르고 왼쪽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무리 펴도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멀리서 보면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이거 한참 아우리치 다닐 때에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의 아우리치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그 어린 학생들과 그 농구하다가 농구공에 맞아갖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손가락이 완전히 이 밖으로 뒤틀어져 있어요. 그걸 뒤틀려도 못 틀리고 확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막 부어오르는데, 그래서 얼른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걸 근데 핀을 여기 2개인가 3개를 박았어요. 이렇게. 그때 수술하신 의사 닥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 이 새끼손가락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손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고 쥐는데 이걸 꽉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이 별로 안 돼요. 새끼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한번, 이거 다쳤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딱 쥐는 순간 힘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2배, 3배, 아니 10배 정도 이렇게. 몰래 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손이 안 되는데 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힘을 줄 때 힘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참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재활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몸에 그냥 붙어 있는 손, 거기 붙어 있는 손가락,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지만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사람은요,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 좀 받아들여 줄 때 우리가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서로 용납하고라는 이 구절 앞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랑?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좀 참으면서 그 약한 점을 받아들여 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참음으로 사랑이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랑은. 근데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로새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딱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콱 막히는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실천하지 이거?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는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 불만이 있지. 우리 불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서로 용납하면 숨이 턱 막히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용서? 숨이 더 막히죠. 그 다음 말씀 읽으면 진짜 막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떡하지 이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죠, 그죠? 이 불만이라는 게 불만족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게 참 희한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불만스럽지 않은 부분이고 매력이었어요. 매력. 야, 성격 급한 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화끈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불만 사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간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물건을 잘 잊어먹고 하는 게 좀 인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불만 사항이에요. 불만 사항. 전에는 남들이 꿈꾸지 않는 그 정말 독특한 꿈을 꾸는 게 매력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피곤해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때로는 불만이고 때로는 매력일 수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불만을 다 드러내라? 아니에요. 그걸 용납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느 정도로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딱 세워놓고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다?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냐면
주님께서 저를 딱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쓱 보면 다 알아요. 전문가가 무엇이냐? 전문가는 아마추어가 3박 4일 애써야 볼 것을 전문가는 스쳐가는 1초 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압축해서 일어나는, 그게 전문가의 그 통찰력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압축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순간적으로 압축해서 한 30년, 40년 일어날 그런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그냥 압축해서 일어나는 게 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쓱 보면 당신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점, 단점, 우리의 부족한 점, 미흡한 점, 흠과 티도 포함해서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만사항이 안 보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것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안 보인 것도 보이게 돼요.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약한 점과 다른 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오래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면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함께 가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오래오래 함께 가는 것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게 하나됨이에요. 첫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두 번째는 서로 받아들이라. 이어지는, 연결되는 세 번째 행동 강력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것,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줄로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줄로 묶어준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리는 영이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탄, 즉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다 깨뜨려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줄로 묶어주면 그 줄을 막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느 정도로 묶어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면 굉장히 달라요. 민족이 다르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면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문화라는 것은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문화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인사가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이게 인사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문화가 다음에 와요 하면 물어봐야 될 문화가 있어요. 언제 갈까요? 언제 가야 됩니까? 그냥 인사로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요 인사했는데 언제 갈까요? 물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항상 이 빈말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언제 우리 집에 와요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고민, 언제 가야 되지?
그래야 되죠. 굉장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둘이 이제 결혼해서 만나 살면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어요. 종과 자유자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르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여러분, 사장님과 사원의 좀 위치가 다르죠.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닌데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다르죠. 서로 사랑하는데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야. 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문화가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성령님은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탄은 위치 다름을 내세워서, 문화가 다름을 내세워서, 생각이 다름을 내세워서 다 산산조각 나게 만드는 게 사탄이지만, 성령님은 그래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뭐냐?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제가 메시지 선포할 때 늘 행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메시지를 줄 때 예!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만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 선택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메시지를 주실 때에 가장 제너럴, 일반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영적인 격전지예요. 사탄도 점령하려고 하고 성령님도 점령하려고 하는 영적인 격전지가 바로 생각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고지가 있어요. 중요한 고지가 있어요. 중요한 고지. 아군도 점령하려고 하고 적군도 점령하려고 많은 포화를, 많은 병력을 동원하면서 탈취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격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격전지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고자 하는, 주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유다는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참 중요해요.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장성에서 위기에 닥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좀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참 성령님도 참 난감하세요. 이렇게 뭐 생각날 게 있어야죠. 그러면 성령이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이크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올바르게 살고 싶은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예언자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게 성령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예요. 잘 못 듣는 사람에게 들은 사람이 가서 알려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뭐 3년 후에 동쪽에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서쪽에서는 귀인을 만나,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올바르게 살 생각,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은데 잘 못 들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맡길 예자,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한 생각을 뿌리시지 않고 예라고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확 내버리고 싶은데 그때 화내지 마. 너도 잘난 거 없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비판하지 마.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와 연결되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다른 이유보다 같은 이유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하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같은 이유가 7가지로 나옵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점을 가지고 이 다른 점들보다 우리가 같은 하나인 이유가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코와 같지만 다 한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지체다. 그리고 성령님이 같다. 소망, 꿈이 같다. 꿈.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이 땅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 소망과 꿈, 비전이 같다.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 내가 믿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 사람이 믿는 분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선교 방법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전하고 싶은 주님은 딱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주님 믿죠.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같은 이유가 더 크게 강하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유, 한 분 아버지, 한 분 주님, 하나의 비전, 한 몸, 이게 크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일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드리지? 예배 형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문화예요. 그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고 예배 형식이 강하게 보일 때 우리는요, 예배 형식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선교 분파가 생기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서로 내가 낫다 다투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름은 달라도 다 하나입니다. 주님이 같기 때문에. 아멘. 이 더 강한 이유, 더 소중한 이유,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하나의 비전,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몸, 한 분 성령님, 이것이 크게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평소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주님의 꿈과 주님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지만 주님은 그날 밤 깨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힘써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저들은 아직 세상에 있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을 꿈꾸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삶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하나됨의 선물을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며 살지 않기를,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살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살라. 늘 낮추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받아들이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말 한마디, 그거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보다 같은 이유를 더 그것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특별히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이 당신에게, 또 당신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